세상에서 가장 힘이 센 사람이 물기가 축축한 수건에서요. 힘을 다해서 물기를 다 완전히 짜냈어요. 더 이상 한 방울도 나오지 않을 정도로 완벽하게 짜 놓고 나서 그 수건을 자기를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군중들에게 이렇게 흔들면서 내가 이 물기를 다 짜냈는데 이곳에서 물방울이라도 하나라도 더 짜낸다면 내가 $1,000 요즘으로 하면 130만 원 주겠다."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그러니까 힘이 세 보이는 사람들이 건장한 사람들이 막 거기에서 물기를 짜려고 시도를 했는데 아무도 그 물방울 하나 짜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뭐 힘이 센 사람이 다 완전히 짜냈거든요. 근데 마지막으로 어떤 굉장히 호리호리한 체격을 가진 사람이 제가 한번 해 보겠다면서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그 물기를 다 짜낸 수건을 받고는 이렇게 저렇게 좀 살펴보다가 그냥 힘도 별로 안 들이고 했는데 거기에서 물방울이 두두두둑 떴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상금을 받았거든요. 상금을 받았을 때 사람들이 너무나 놀란 거예요. '어떻게 왜소한 체격에서 저렇게 계력이 나올 수 있었는가.' 모두 궁금해하는데 그 물기를 짜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국세청에서 세금 징수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세금을 받아내는 탁월한 사람, 그 바로 세금 징수원이었다. 이제 이 내용을 얘기하는 겁니다. 미국 연방 국세청을 IRS라고 하거든요. 거기에 이런 재미난 말이 있어요. 혹시 경찰은 피할 수 있어도 미국 연방 국세청은 피할 수 없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냥 어떤 타겟 대상이 딱 정해져서 그를 개인 신상이나 그 회사를 탁 털기 시작하면요. 그게 완전히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FBI나 그런 뭐 그런 연방 수사국에서 오는 것보다 이 IRS라고 하는 이 국세청에서 오는 것이 더 두렵다는 것이 미국의 일반적인 통념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는 거죠. 제가 이 자료를 조사 보니까 굉장히 반가운 게 한 게 있더라고요. 우리 세종시 삼생활권에 보면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라는 곳이 있어요. 우리 애들이 다니는 학교 바로 옆에 있거든요. 버스 스테이션 바로 옆에 있어서 저희들도 곧장 보는 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서 얼마 전에 한국인의 납세 의식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는데 그중에 이런 것이 있어요. 납세자 10명 중 7명은 한국은 탈세가 발각될 가능성이 낮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탈세를 해도 못 찾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10명 중에 7이나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세금 납부를 회피하지 않고 성실히 납부하겠다는 사람의 비율은 71.3%. 그러니까 8년 전에 비해서 15.3%가 늘었다. 이런 조사 결과를 발표한 걸 봤어요. 그러니까 한국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냥 세금이 부과되면 성실하게 내겠다.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프랑스의 루이 14세 재상 콜베르는요. 최고의 세금 추진 기술은 거위가 비명을 적게 지르게 하면서 거위 털을 가장 많이 뽑는 것과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끔찍하더라고요. 이 털 뽑을 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근데 입을 딱 막고 막 그냥 이렇게 많이 뽑는 것이 그게 세금과 같다라는 거예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아시죠? 미국의 작가 마거리 미첼은 죽음과 출산과 세금 그 어느 것 하나 편안한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죽음도 고통스럽고 출산하는 것도 힘든데 세금 내는 것이 그렇게 힘들다는 거예요. 천재 과학자, 상대성 이론을 발표한 아인슈타인은 세상에서 제일 이해하기 힘든 것은 소득세다 이렇게 하면서 투덜댔다고 합니다. 세금. 여러분 세금은 직장 다니는 사람, 사업하는 사람만 관계된 것이 아니라 여기 있는 애들도 다 해당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잘 알잖아요. 물건 하나만 사도 공급가에 그다음에 10%의 부가가치세가 다 붙는 거예요. 4천 원짜리 하나를 사도 3,600 원이 공급가이고 부가가치세로 10% 400 원이 붙어서 4천 원이라는 거죠. 저도 며칠 전에 자동차에 기름을 넣었는데 기름에도요 모두 부가가치세 10%가 다 붙잖아요. 근데 또 그 기름 안에는 유류세라는 게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는요 교통세, 개별 소비세, 교육세, 주행세가 포함되어 있어요. 기름 넣는데 교육세를 거기에 포함해서 기름값을 받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상가에 임대로 있다 보니까 월세가 딱 책정되어 있는데 그 월세 10%를 부가가치세 포함해서 주인한테 매달 보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 생활하는 분들 세전 세후라는 말 알 거예요. 세금을 떼기 전을 세전, 세금을 뗀 후를 세후라고 하잖아요.
제가 직장 생활 처음에 했을 때 뭐 연봉이 얼마고 그리고 월급이 얼마인 줄 딱 알고 있었거든요. 쉽게 말해서 150만 원이라고 할게요. 150만 원 월급이 들어온다고 알고 있었는데 당일날 월급 들어온 거 보니까 한 130만 원만 들어온 거예요. 뭐야? 이거 거짓말한 건가? 약속을 왜 어기나 해서 알아봤더니 세금을 떼고 나서 세후의 금액이 입금된 거예요. 그러니까 직장 생활을 처음 해 보는 저는 이 세금을 떼는 거에 대한 개념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런 해프닝이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 세금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세금. 이번에 예수님께 이 두 그룹이 찾아오는데 이 조합이 참 굉장히 어색한 조합이에요. 한 그룹은 바리새인이고 한 그룹은 헤롯 당원이거든요. 이들은 마치 물과 기름, 독립투사와 친일파가 함께 왔다 이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돼요. 어떻게 물과 기름이 섞여서 올 수 있으며 독립투사와 친일파가 같이 올 수가 있겠어요. 근데 예수님을 제거해야 된다는 공동 목표를 가지고 이 TF팀을 구성하고 온 거예요. 좀처럼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야.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예수님 시대의 이 납세조들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예수님 오시기 전 주전 63년에 로마의 이제 식민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AD 6년 주후 6년에 이제 코포니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유다 이 팔레스타인 지방에 총독으로 부임을 해서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의 인구 조사를 실시하고 세금을 거두기 시작하게 됩니다. 세금은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화면 한번 띄워주세요. 주보에도 남겼는데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토지나 소산물에 징수하는 세금이에요. 그러니까 곡식의 10분의 1 그리고 모든 과일과 포도주의 5분의 1을 세금으로 내게 했어요. 두 번째는 남자는 14세에서 65세, 여자는 12세에서 65세 이르는 모든 사람이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인두세, 사람 인자 머리두자, 사람 머리마다 하나 여기 있는 다 내야 되는 거예요. 징수 금액이 그 유명한 한 데나리온, 조금 더 설명을 할까요? 세 번째 세금은 이제 항구에 배가 들어와서 뭐 물건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성문을 통과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세금을 물리는데 이 관세의 비율은 상품 가치의 2에서 5%를 이렇게 매기는 거예요. 무조건 관세를 매기는 거예요. 자, 이제 빼주셔도 되고요. 세금을 로마 정부에 내야 되는 이 문제는 이스라엘 사회에서 굉장히 뜨거운 핫 이슈였던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로마 정부에 세금 내는 걸 꺼려했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왜냐하면 우리를 식민 지배하는 나라에 세금을 낸다면 그 나라를 강하게 할 거 아니에요. 군비를 계속 증강한다든지 뭔가 우리를 통제하는 시스템을 만든다든지 그렇게 되면 독립에 더 어려워지기 때문에 하기 싫었던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세금을 내면 로마는 다신교잖아요. 수많은 우상의 신전을 섬기는데 이 돈이 계속 흘러갔다고요. 나는 원하지 않지만 내가 낸 세금이 우상 숭배를 조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싫어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내가 낸 세금을 가지고 로마의 황제나 부유층들이 자기들이 먹고 마시는 거 다 쓰는 거예요. 물론 뭐 도로를 건설하고 항만을 만들고 뭐 여러 가지 인프라를 만들고 그 혜택을 누리고는 있지만 생각하기에 안 좋은 것들이 너무 많이 흘러가니까 이게 안 내고 싶었다는 거죠. 근데 세금은 내기 싫은데 세금을 안 내면 가혹한 형벌이 있으니까 낼 수도 없고 안 낼 수도 없고 하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세금을 내고 있는 것이 지금 이스라엘 사회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세금 내는 거 맞습니까?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군중들이 귀를 솔깃하고 받겠죠. 아, 이거 안 그래도 좀 마음에 좀 걸렸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는가 이렇게 들어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이 세금을 매겼던 세리 출신 있죠. 누굽니까? 마태. 마태가 예수님 정말 뭐라고 하시는가 한번 들어보려고 더 마음을 쓰는 그런 시간이었다는 거죠. 자, 오늘 본문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끓이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하니. 이 가이사는 시저,
로마의 황제를 가이사, 시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앞으로 이제 가이사면 황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이번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질문한 이 세금 논쟁을 계획한 사람은 바리새인이었는데 이걸 계획하면서 자기들과 정반대 입장에 있는 평상시에 말도 안 섞는 헤롯 당원들에게 함께 동행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 두 그룹은요, 세금 납부 문제에 있어서 서로 상반된 그런 의견을 취하고 있었어요. 헤롯 당원은 말 그대로 헤롯, 유대를 다스리던 총리 출신이었던 헤롯을 지지해요. 그러니까 로마 정부를 지지하고 로마에 당연히 세금을 납부해야 된다는 그런 입장을 취하고 있는 부류였어요. 반면에 오늘 본문에 언급되지 않지만 열심당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열심당이라는 사람은 로마에 세금 내는 것은 황제를 숭배하는 것이고 올바른 것이 아니라는 강경한 입장을 취했어요. 세금 내면 안 된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은 이 온건한 열심당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세금 내긴 싫어하지만 어쩔 수 없이 내야 되는 그런 입장을 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이 헤롯 당원들은 이 세금 납부 문제에 대해서 서로 상반된 모습인 것입니다. 그 둘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렇게 묻는 거예요. 가이사,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이렇게 묻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예수님이 둘 중에 옳다, 옳지 않다 어떤 말 해도 올무에 걸릴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에요. 예수님께서 만약 야 가이사에게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옳다라고 하면 누가 공격을 하겠어요? 바리새인들이 공격하는 거예요. 아니 유대인의 랍비라고 인정받는 분이 로마에 세금을 내라고 한다고요? 이거는 우상숭배요, 신성모독하는 것이요, 민중봉기를 해서 예수님을 처단할 수 있는 공격 빌미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예수님이 로마에 세금을 내는 것은 옳지 않다고 하면 이번에는 헤롯 당원들이 일어나겠죠. 아니 로마 정부에 세금을 내는 것이 당연한데 내지 말라고 한다고? 이것은 반역이고 선동죄다 해서 로마 당국에 고발해서 예수님을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올무를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머리 엄청 굴려 갖고 온 거예요. 평상시 이런 거 잘 안 나오는데 이렇게까지 한 거죠. 예수님은 질문의 의도를 정확하게 간파하셨어요. 옳다고 하면 바리새인들이 공격할 거고 옳지 않다고 하면 헤롯 당원이 공격할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거기에 걸려들지 않고 답변 대신 다른 논점으로 이 문제를 풀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오늘 본문 18절, 19절 말씀 볼게요. 18절 19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님은 옳다 옳지 않다 답 대신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와라. 세금 내는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와라. 이렇게. 여기에서 이제 데나리온이 어떤 것인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잠깐만 화면 띄워주세요. 이게 데나리온입니다. 이 데나리온은요 은으로 된 거예요. 은전, 은화입니다. 은화. 우리 뭐 은하라고 하면 100원짜리 동전 있죠. 뭐그 정도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이 앞면에 왼쪽에 있는 것이 티베리우스 황제의 흉상이에요. 아우구스투스 황제의 아들 티베리우스. 그다음에 오른쪽에는 이 황제의 어머니의 좌상이에요. 어머니가 앉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자, 한 칸 띄워주세요. 이 황제의 흉상에 쓰여 있는 글씨가 뭔가 하면 신의 아들 티베리우스 황제 이렇게요. 그 다음에 넘겨주세요. 뒤쪽에 그 황제 어머니가 앉아 있는 것은 신의 대리인 황제가 평안을 내리노라. 그러니까 이 주화에는 황제 그림과 황제 어머니 그림이 있으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황제는 신이다. 이 얘기가 들어있는 것이고 황제인 신이 내게 평안을 준다. 이런 모습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빼셔도 되고요. 이 데나리온은 이탈리아의 수도인 로마에서 발행되었습니다. 이 데나리온은 로마 군인의 일일 복무비 혹은 노동자의 하루 인건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요즘으로 따지면 10에서 15만 원 정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 세금을 내야 되는 거예요. 10에서 15만 원을 남자는 14세에서 65세까지, 여자분들은 12세에서 65세까지 이게 돈을 다 내야 되는 것입니다. 당시 대중들은 황제에 대해서 가이사에 대해서 주라고 불렀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하듯이
모든 사람들은 황제를 주님이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동전은 단순한 우리가 물건을 사고 파는 그런 화폐 개념이라기 그것을 넘어서서 이 황제를 섬기느냐 하나님을 섬기느냐고 하는 이 중요한 문제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 로마 사람들이야 황제를 주님이라고 하고 섬기는데 아무 이상이 없겠지만 하나님만을 주님이라고 섬기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핫 이슈가 돼요. 유대 사회에서는요. 그래서 민족주의적인 성향이 강했던 이 바리새인들은, 그리고 경건한 유대인들은 황제의 흉상이 새겨져 있는 이 데나리온 쓰는 것을 꺼려했고, 또 흉상이 새겨져 있는 이 돈을 만지는 것조차 꺼려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는가 하면 자체 돈을 사용한 거예요. 자체로 만든 은환을 사용했던 것입니다. 로마 또한 이러한 유대인들의 민족성을 알았거든요. 그들은 유일신만 믿는다는, 여호와만 믿는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웬만해서는 터치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유대 지역에서 자기들이 자체로 만든 돈 쓴다면 오케이 허락한다. 하지만 황제에게 세금 낼 때는 로마에서 제조한 데나리온을 내라, 이렇게 명령을 한 것이. 그 사항을 아시겠죠? 예수님은 바로 그 황제의 흉상이 새겨져 있는 데나리온을 가져오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예수님께 질문했던 사람들이 즉시 데나리온 하나를 이렇게 꺼내주는 거예요. 꺼내줬다는 건 뭐예요? 그들의 몸에 이 황제 흉상이 있는 데나리온을 품고 있었고 손에 지금 만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미 데나리온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만지고 사용하고 있으면서 황제의 지배권 아래 있으면서 예수님께 질문한 거예요. 예수님이 옳다 옳지 않다고 얘기하는 것을 따르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거와 상관없이 올무에 빠뜨리려고 그렇게 가지고 왔다는 것을 여실히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꺼냈던 것입니다. 그럼 본문 20절 21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자, 20절 21절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거리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자, 예수님은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옳다 옳지 않다는 말 대신에 질문을 던지십니다. 데나리온 하나를 보여주면서 이 형상과 이 글귀는 누구의 것이냐라고 대답합니다. 물으십니다. 그들이 대답하죠. 가이사의 것입니다. 그렇죠. 가이사의 흉상이고 가이사를 신으로 섬기는 문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이 바치라는 이 단어의 헬라어는 아포디도미라는 건데요. 이건 되돌려 주다라는 거예요. 야, 가이사의 것이냐? 그러면 가이사에게 되돌려 주어라. 가이사 거냐? 그럼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쳐서 되돌려 주어라. 이런 내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소유하고 있다면 내가 싫던 좋던 로마 황제의 통치 아래에 있으니까 그의 통치 아래에 있으면 요구대로 세금을 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로마의 지배를 받는 동안 세금 납부를 거절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건 맞잖아요. 안 그러면 이게 피해를 당하니까. 그러나 세금을 낸다고 해서 그 데나리온에 새겨져 있는 황제는 신입니다. 황제가 우리에게 평화를 준다는 그 글귀를 내가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는다라는 의미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글귀는 부적절하고 잘못된 것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로마의 통치 아래에 있기 때문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세금으로 되돌려 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황제가 식민 지배를 받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세금을 부과하고 거둘 수는 있어요. 그런 권리는 있는 거잖아요. 하지만 세금을 내는 사람들의 영혼을 좌지우지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로마 식민 지배를 받는 입장에서 로마 정부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한 것도 하나님께 허락하신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세금 납부하라고 한 건데, 예수님의 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되돌려 주어라는 이 첫 대답은 문자적으로 봤을 때 이 반민족적이고 친로마적인 거잖아요. 세금 내라고 했으니까 이게 아니 어떻게 유대인이 거부를 하라고 해야지 어떻게 내라고 합니까? 친로마적이네, 반유대적이네, 이렇게 공격할 수 있었어요. 헤롯 땅은 환영했을 것이고
바리새인들은 뭐 열받았겠죠. 공격할 빌미인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어서 말씀하시는 한 문장에 모든 상황이 그냥 종료돼요.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드려라.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바치라가 되돌려 드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라고 합니다. 그러면 과연 하나님의 것은 무엇일까요? 이게 질문이 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7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자, 황제의 형상이 새겨진 데나리온이 황제의 것이고 황제에게 되돌려 주어야 된다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여기 있는 우리들은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것인 우리를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우리를 돌려드린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된다는 의미인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되돌려드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너희가 살아야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삶의 이유와 목적과 방식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는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의 제1질문.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답. 한번 읽어봅니다. 답. 시작.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살고 계십니까?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계십니까? 지금 예배 드리는 것이 기쁨이 되십니까? 설교하는 것이 기쁨이 되는가요? 묻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되돌려 주어라 라고 하셨지만 여러분, 가이사의 것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모두가 하나님 것이에요. 황제도 로마도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가능한 것이지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로마도 없고 황제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황제에게 돌린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나는 게 아니니까 요구대로 되돌려 주어라.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거 하나님의 것인 너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들은요 모두가 이중 국적자예요. 일단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국민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국적만을 가진 사람은요 땅의 것만을 위해 다 쏟아부으면 돼요. 시간도 물질도 에너지도 그냥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하지만 하늘나라 국적을 가진 사람은요 땅의 것도 열심을 내야 되고 하늘나라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도 열심히 살아야 돼요. 그 세상의 것 포기하고 하나님만을 위해 사는 것 아니에요. 땅의 것에서도 열심을 내고 하나님의 것을 위해서도 열심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선순위는 명확하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라는 우선순위에 충성할 때 땅의 나라에 충성할 때 주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만 한다고 복 받는 게 아니에요. 예배만 드리고 공부 안 한다고 해서 합격되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열심을 내되 그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땅의 나라에서 수고하고 열심을 하며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은혜가 그쪽으로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원리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 하나님 나라를 소홀히 하고 무시한다면 그런 상황에서 땅의 것만 계속 열심을 낸다면요 여러분 땅의 것도 잃고 하나님의 나라도 잃게 되는 결과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우선순위에 두고 주일날 예배드리는 거 우선순위에 두고 하나님을 찾는 거에 우선순위를 두고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힘을 가지고 세상에서 열심히 달려가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럼 마태복음 22장 37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드리라는 말씀은 내가 천국 시민으로서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드리라라고 얘기하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질문이에요. 너는 누구의 것이냐? 너 누구의 것이냐? 부모님의 것도 아니에요. 남편도 아내의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내 인생 내 거지. 그것도 너무 어리석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하늘의 것입니다. 아니 내 인생 내 거니까 내가 마음대로 하게 내버려 두세요. 간섭하지 마. 여러분, 이것만큼 불신앙적이고 불경건한 말이 없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거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입에서는 그런 말이 계속 나올 거예요. 내 인생 내가 살 거야. 냅둬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예요. 이런 말이 나옵니다. 하지만 믿음을 가진 우리들의 입에서 나와야 될 말. 내 인생은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마음껏 쓰십시오. 마음껏 나를 사용하십시오. 제한 없이 사용하십시오. 축복의 통로로서 주시옵소서.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24편 1절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현대인의 성경으로 한번 볼게요. 시작.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여호와의 것이요 세계와 그 안에 사는 모든 생명체도 다 여호와의 것이다. 자 보세요. 세상에 있는 모든 생명체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누구 거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요. 여러분 남편 안에 누구 것입니까? 부모님은 누구 것이에요? 학교는 누구 것입니까? 직장과 사업장은 누구 것입니까? 이 교회는 누구 것입니까? 이 나라 민족은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가 뭐 마음껏 쓰는 시간, 물질, 에너지 그 모든 것이요.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되돌려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시간을 들여 예배하는 우선순위를요 절대 포기해서는 안 돼요. 예배하고 싶다고 예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셔야지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다 떨어져 나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이 그렇게 넘쳐도요.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먹고 싶은 거 먹을 때는 막 2시간씩 산속으로 들어가도 하나님이 내게 정말 진실된 믿음을 주시지 않으면 그 5분 말씀 보고 기도하는 것도 못 하는 거예요. 밥 먹을 때 그 기도도 못 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아무나 예배할 수 있고 아무나 기도하고 말씀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주신 그 시간과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돈이 있어서 헌금하고 돈이 없어서 헌금하고 그런 것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11조를 들여서 주님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신앙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필요를 공급해 주셨고 열어주셨고 이끌어 주심을 믿습니다 하면서 감사의 고백으로 각종 감사의 기도를 담아 헌금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다 은혜 때문에 가능한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인생의 목표는요 뭐 화려한 것처럼 보여도 내 꿈을 이루는 거잖아요. 세상에서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부와 성공과 화려함과 인기를 누리는 거예요. 땅의 것이에요. 결국 죽을 때 가지고 가지 못하는 너무나 허무한 것에 나의 모든 걸 쏟아붓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믿는 우리들의 인생의 목표는요. 하나님의 영광이 돼야 된다. 하나님의 영광. 난 하나님의 것이야. 하나님의 것이야. 1등을 해서 영광이 아니에요. 1등하는 인간이 있으면 2등하는 인간도 있고 꼴등하는 인간도 있겠지만 난 최선을 다하고 여러분 정말 간곡히 부탁드려요. 1등하는 사람은 그냥 공부해서 그 뭐 하는 일이 있고 10등하면 또 10등하면서 뭔가 해야 되는 일이 있고 200등해야 하는 사람은 200등하면서 뭔가 하는 일이 있어요. 천편일률적이지가 않다고요. 각자의 부르심이 있다고요. 그 부르심에 맞게 가면 돼요. 주님을 찾고 구하고 주님 인도하시면서 하나님 나를 주님의 영광을 위해 써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마지막 구절이에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나는 주님과 함께 부활한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은 예전의 그 모습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예수와 함께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사셨어요. 그럼 예수와 함께하는 내 삶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서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평가받는 시간이 있을 거예요. 그 시간을 어떻게 썼니? 너 물질을 어떻게 썼니? 너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을 가지고 어떠한 모습으로 살았니? 라고 물으실 겁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려고 주님 뜻대로 살려고 열심을 냈습니다. 이런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어제까지 어떻게 살았는지 뭐 어떻게 해요? 뭐 어제를 돌이킬 수 없고. 여러분,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이 시간 이후부터 여러분 하나님의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십시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십시오. 내가 어젯밤에 기도하는데 문득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세상 사람들의 교과서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어떤 시죠? 왜 사냥은 웃지요? 이게 세상의 얘기예요. 왜 사냥은 묻는다면 믿는 우리는 대답해야 됩니다. 자, 따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시기 바랍니다. 후회함이 없이 사시기 바랍니다. 정말 주님이 우리를 살려주셨는데 예수의 생명의 핏값에 부끄럽지 않게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멋지게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시는, 그래서 주님께 잘했다 칭찬받는 한 주간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